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28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본문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신실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칭찬을 하셨습니다. 칭찬받은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신실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참 기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 별이 지금 떨어진 그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 터키의 이 서부, 서남부,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이 7개의 교회 가운데 우리는 지금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동남쪽, 남동쪽으로 5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사진에 있는 도시는 바로 현재 빌라델비아 도시의 모습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이제 이 골짜기에 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아시아의 7교회, 이 골짜기에서 헤르무스 이 골짜기에서 헤르무스 강이 흐르는 그 헤르무스 골짜기에서 이제 터키의 중부 쪽으로 나가면 중부가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830m의 그 중부의 고원지대, 거기로 가는 최상의 길목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전경도 빌라델비아 이 근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유적인데요. 빌라델비아는 주전 189년에 세워졌습니다. 버가모 도시의 왕이 세웠거나 아니면 그 동생 아탈루스 2세가 세웠거나 한데요. 네, 아탈루스 2세라고 우리가 설립자를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아탈루스 2세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것은 이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에서 딴, 그러니까 그 교회도 형제 사랑 교회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동부에도 필라델피아가 있죠. 네, 그게 이제 brotherly love, 형제 사랑인데 얼마 전에 큰 폭동이 일어나서 그 이름답지 못한 도시로 그렇게 비춰진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필라델푸스, 네,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빌라델비아는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또 헬라의 문화, 헬라의 언어 이런 것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운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 뭐 선교사 도시라 이렇게 어떤 분이 그 표현을 했던데요. 네, 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그런 선교가 아니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의 문화를 이렇게 전파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AD 19년, 주후 19년에 그 근처에 루디아 왕국의 그 언어가 헬라어로 바뀐 거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사명을 다 잘 이룬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17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빌라델비아가 아주 지진의 진앙지였었는데 그 사대 그리고 이웃 10도시를 강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의 진앙지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그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네.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지난주에 제가 소식이지만 100여 차례 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은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여진으로 아마 강진으로 거의 이 스트럭처가 그 구조가 막 구조물이 막 흔들렸는데 네, 여진 때문에 언제 깔릴지 모르기 때문에 밖에서 텐트에 있고 그러는데 뭐 이제 그 우기가 닥치게 되면은 또 그 비를 피해야 되고 전염병이 돌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네팔에 참 많습니다. 네, 아주 이 지진 참 무서운 일인데요. 여기 빌라델비아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에 큰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다 도시 밖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지금 네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지는 그때에도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그때 그 지진의 공포 그리고 여진의 공포가 여전히 있었으리라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것이 이제 헤르무스 강인데요. 네, 지금 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네, 그 장기간 이렇게 살아갑니다. 네, 지금 이런 빌라델비아 또 이 빌라델비아의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제 도와주어서 빌라델비아 시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티베리우스 이 황제의 신전을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또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의 이 육중한 기둥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건물의 잔해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언제 설립되었는가?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때 아마 결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설립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9절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사도 바울과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항의하고 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고 믿지 않고 네, 이런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을 떠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 도시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2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2년을 이렇게 하니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여기 아시아는 바로 여기에 지금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사도 바울이 뭐 이런 그 빌라델비아를 가고 사대를 가고 두아디라를 가고 버가모를 가고 서모나를 가고 이렇게 이런 다른 지역들 혹은 라우디게아를 가고 이렇게 그 지역에 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이제 배운 제자들 가운데서 이 돌아가서 그 도시들 또 새로 개척해서 나가서 각 지역의 말씀을 전해서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태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도 전략 가운데 하나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 오늘날 신학교에서 하는 일이 그렇고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회의 어떤 특수한 전도 학교라든가 혹은 어떤 사역자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세울 때 제자들을 세워놓을 때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에 세워졌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유명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제 우리가 교부라고 부르는데 Church Fathers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던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격려의 서신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담아서 서신을 보낸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모나의 유명한 교회 목회자 폴리카비 86세에 그 화형으로 순교를 당한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몇몇 성도들이 함께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를 낸 교회.
순교를 저들이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교회,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살아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50km 동북쪽에 있었던, 서북 쪽에 있었던 이 사대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저들이 이름만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여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 아주 신앙이 약동하는, 신앙이 부흥하고 신앙이 펄펄 끓는 그런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불 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결국은 6세기 이후부터 지배하게 되죠. 7세기 이후부터 이슬람이 이제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고, 또 유럽의 일부까지,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모든 다 이때 그 이슬람이 모슬렘들이 지배하던 때인데, 여러분 요새 아이시스 같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폭력적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기회만 있으면 집단 학살하려고 하고, 개종할래 아니면은 너희들이 죽을래 이렇게 하면서 개종을 강요하고, 이런 그 이슬람 시대에, 그런 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주님에 대한 저들의 충성을 지켰습니다. 14세기 중반까지도 그렇게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아주 신실한 그런 교회, 충성된 교회, 순교의 각오로 전진하던 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항상 우리가 교회에 편지 쓰라고 하신 말씀 뒤에는 주님의 그 캐릭터, 주님의 성품, 주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거룩하고 이렇게 먼저 표현하셨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절대적인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거룩한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신성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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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는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명칭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알아보고 귀신 들린 자를 통해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또 선언합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거룩한 이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소개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 구세주로서의 이 명칭이 바로 이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 예수님의 추종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 역시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크든 작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박해를 받든 혹은 박해를 받지 않는 지역이든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항상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진실함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함은 거룩함과 함께 동반해서 계시록에 쓰였습니다. 밑에 있는 6장 10절, 15장 3절, 16장 7절, 19장 2절, 11절 이런 말씀에 항상 거룩함과 진실함이 동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도 죄가 없으신 것을, 진실함은 하나도 거짓이 없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고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예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모든 말씀이, 하신 모든 약속이 진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 그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처럼 불 속에라도 주를 따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진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약속은 우리들에게 진실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냥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했을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직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주의 직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다윗의 뿌리라. 이렇게 다윗의 뿌리면 어떻게 되죠? 다윗은 가지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뿌리니까 다윗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에서 다윗 피조물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지가 아니라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 다윗의 뿌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서의 이 그 직분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네. 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뿌리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다윗의 선조고, 또 다윗의 자손도 동시에 될 수가 있는가. 네. 말씀드렸죠? 네. 혈통으로는, 인간적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피조물인 다윗, 창조하신 그 다윗의 그 뿌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 열쇠. 여러분 여기 지금 열쇠, 큰 열쇠를 보십니다. 이건 2009년에 찍힌 사진인데요. 미군 연대장이 지금 이라크 이 시장에게 큰 열쇠를 줍니다. 왜 열쇠를 줄까요? 이제 이라크의 이 일반 시장에 대한 이 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치안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이라크 민간인에게 이제
이라크 정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미군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이제는 이라크인들에게 돌려준다 해서 하나의 상징입니다. 권위를 이제 위임한다. 열쇠를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통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는 통치자로서의 그 권위를 가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가 이제 구약에 한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2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여기 그는 누구냐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김은 이제 수상이 됐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셉나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쫓아내시고 이제는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즉 다윗의 이 왕가에 출입할 수 있는 것, 또 거기에 관한 일, 이것을 누가 다 맡고 있냐면 엘리야김이 맡았습니다. 그 통치권을 엘리야김이 맡았습니다.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김이 받은 통치권, 권세를 여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집의 열쇠입니다. 자, 이 통치권, 이것을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신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께서 하고 말씀을 했는데요. 즉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 홀로 가지신 주권적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 홀로 가지신 주권적인 권위라. 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신가?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종교들마다 추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아이고 참 정말 자기들만 잘났어. 네. 아주 그냥 배타주의야. 네. 교만해. 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유일한 길이니까. 유일하게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실상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셔야만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고 인류의 죄를 사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전해야죠, 당연히. 네.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겠죠. 이 말씀에도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홀로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보니까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네, 열면 문을 열면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닫아버리시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번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열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열어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닫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엔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을 열어두시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이 주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주권 아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열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우린 그때 빨리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8절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행위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아시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가 뭐 과장해도 그 내용을 아십니다. 우리가 숨겨도 그 내용을 아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누구보다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작은 능력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작은 능력은 그런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이 작은 능력은 무엇일까요? 네. 성도 수가 적은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나가도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작은 능력을 이렇게 그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수가 적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성도의 수가 작은 그런 교회였다. 또 그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천하고 낮았던, 그래서 교육이나 혹은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성도 수가 적은 데다가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사역에는 강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약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강했습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감리교회 같은 이 교단이 시작할 때 보면요, 요한 웨슬레 같은 분은 학자입니다. 그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출신이고 책도 많이 썼고, 네, 무척 많이 책을 읽은 분이고 책도 많이 썼고 학자예요, 그분은. 그렇지만 그분이 처음 운동을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시작했을 때 처음 이 요한 웨슬레 형제에게 찾아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 초기 감리교인들은 그렇게 부자나 그렇게 뭐 교육을 많이 받거나 그렇게 사회적인 신분이 높거나 그런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다 저들이 보면은 그 힘들었고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감리교회가 초기에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잘 믿으면서 이제 그 부해지고 이제 복도 받고 이제 그 뭐 교육도 받게 되고 뭐 이런 그 사회적 신분이 상승하게 된 것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역사가 아주 깊지 않습니다. 성도 수는 적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낮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영적으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저들이 잘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맹렬하게 일하던 그런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데 우리가 약한 것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그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오히려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재주가 많고 그러다 보면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는 강하지만 영적으로 약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고 또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약하기 때문에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강하다, 그렇게 여기 사도 바울처럼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고 내가 앞으로 교육 많이 받고 내가 앞으로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면 그때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그때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그건 헛소리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약한 그때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이렇게 높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신분이 되면 거기에서 또 그렇게 귀하게 여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가운데 그리고 영적으로 그래서 강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사도 바울처럼에게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들은 내 말을 지켰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필라델비아 성도들을 칭찬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오늘 저녁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오늘 저녁에 내가 좀 필링이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는 내 말을 지키고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필링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행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또 그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와 사랑이 서로 이렇게 메아리치는 걸 볼 수가 있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그러고서 그냥 다른 곳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짝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이중주를 해주시는, 이중창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네. 사랑하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생애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는데 최고의 복이 함께 하는데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네, 내가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자백해야 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 비결이 여기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라.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던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빌라델비아 성도들 본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성령으로 행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들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지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기 지금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좀 귀에 들려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좀 뭐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니 여기 성령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지킨다고 하는 말씀은 먼저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왜 자꾸만 사람들이 성령의 그 뜻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도외시하고 자꾸만 어떤 새로운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계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는 말씀이 유다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Pray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켰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일체하여 성령에 주시는 그 능력과 성령에 주시는 그 담대함과 성령에 주시는 그 간절함과 이것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sanctific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힘입는 삶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아주 시기하실, 질투하실 정도로까지 사모하신다. 우리를 왜 사모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사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4장 말씀 보게 되면 육신과 짝이 되는 사람,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친구가 되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의 벗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을 질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성령께서 무엇인가 징계하시고 무엇인가 경고하시고 무엇인가 분명히 보여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의 풍조를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의 유행을 사랑하지 마세요. 요새 세상의 유행이 얼마나 잘못돼. 옷을 보세요. 사람들이 입는 옷을 보세요. 네. 전혀 성경의 말씀만 단정하게 입으라고 하는 말씀과 영 그 육신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그냥 못 쫓아가서 해야 다니는 사람 창피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가 분리돼야 합니다. 옷 입는 것부터 우리가 분리돼야 합니다. 육신과 세상에 벗이 되지 않는 이게 바로 성령 안에 행하는 삶입니다.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모욕하지 말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를 말씀하는데 성령을 모욕하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 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불이 꺼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소멸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반대로 타오르게 일을 해야 되겠죠. 소멸하지 말라. 네. 불이 꺼지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그 방 안에 불을 켜놨습니다. 근데 방 안에 산소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점점 이 안에 일산화탄소가 많아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불이요. 촛불이 점점 타다가 이제는 촛불이 꺼지게 되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서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때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소멸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어제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성령의 역사가 쏙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힘 빠진 삼손같이 살아가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봉사라는 말을 또 달리 번역하면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라트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봉사라는 말과 예배, 서비스, 월십 다 이렇게 쓰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네, 성령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사역하고 봉사할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성령과의 교제, 성령과의 교통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행하는 삶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유다서에서도 봤지만 여기 에베소 6장 18절에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보다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시로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always 성령 안에서 항상 always 기도하라. In the Holy Spirit. pray in the Holy Spirit. pray always in the Holy Spirit.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원수 사탄과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검이 없이 어떻게 나아가서 군인이 싸움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검이 둔하면 어떻게 검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까? 그 검이 만약에 반으로 조각이 나 있으면 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검을 가지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싸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보면은 그 총신이라든가 이런 내부라든가 이런 걸 늘 딱두룩 이렇게 교육시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군인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들을 그렇게 잘 닦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군인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전투에 나가서 우리가 혁혁한 전과를 세우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 갈린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관리한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성령의 검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날카롭게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되죠. 읽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파고 들어가서 이 말씀과 저 말씀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경의 다른 곳에 보니까 저들이 두려움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충만하면 어때요? 두려움에 그냥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게 두려움뿐이에요. 바로 이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것은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경험을 말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경험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의 지배에 맡겨야죠. 그래야 성령이 그를 지배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게 그냥 임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기 충만하게 해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항상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4장 4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Grieve not the Holy Spirit. Grieve not the Holy Spirit. 이렇게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했는데 grieve라고 하는 것은 슬프시다. 이 표현이 더 좋습니다.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라.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언제 슬퍼하십니까? 좋아하시지 않는 걸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성령이 슬퍼하시죠. 우리도 언제 슬퍼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 좋지 않은 것을 할 때 우리도 슬퍼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성령을 슬프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성령이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개인이 강력한 주님의 군사였을 뿐 아니라 그들은 성령이 그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켜 놓으신 것을 그들이 잘 지켰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마음이 일치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탄은 항상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이 입에서 나옵니다. 혀에서 나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편론할 때, 쓸데없는 잡담을 할 때, 쓸데없이 다른 사람에 비판을 하게 될 때, 근거 없는 얘기를 할 때, 참소할 때, 바로 이럴 때 성령의 연합을 깹니다. 혀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 혀를 통해서 얼마나 사탄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갓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처음부터 우리 성도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혀 주의시키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잡담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론하는 것, 이런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분노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화를 냈어요. 근데 화내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성령의 연합을 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성령의 연합이 교회 안에서 깨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교회가 그 평안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도 다 그만큼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네.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저들의 속사람을, 저들에게 새 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저들 안에 있는 저 영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까요? 여기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건강하게 능력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strengthen, 강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속사람이 약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네.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이 표현이 He who sows to the Spirit, 성령에게 심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이 표현보다 성령에게 심는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에게 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할 때 다른 모든 것, TV 보는 거 다 제쳐놓고, 뭐 사람들과 좀 재미있는 대화하는 거 다 제쳐놓고, 위로받고 위로주는 것 그것도 다 제쳐놓고,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능력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 성경을 붙들고 내가 씨름을 하는 그것은 성령에게 심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여기에 기록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 볼 때 성령이 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게 될 때 성령에게 심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여기 말씀하죠.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 항상 이 포도나무의 가지와 나무의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그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딱 거기에 견고하게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무의 모든 그런 그 양분과 수분을 다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제가 이번에 뭘 하나 좀 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분을 바꾸다가 보니까 가지가 하나 이렇게 뚝 꺾어진 걸 나중에 봤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놔두니까 자꾸만 시들어요. 다른데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해서 좀 겹쳐서 올려놓으면 이게 또 자꾸만 물 주다 그러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떨어져서 꺾여 있으니까 이게 이 꺾여진 상태로 잘 수분과 양분이 공급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들어요. 저는 잘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뭐 테이프라도 좀 가지고 붙여야 되겠다 해서 좀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이삿짐 싸는 좀 아주 좀 센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뭐 테이프보단 헝겊이 낫겠지만 제가 뭐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아서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렇게 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 있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훨씬 상태가 나아졌어요. 네. 그게 상한 게 여전히 하지만 그걸 이렇게 펴놓고 나니까 이 수분과 양분이 더 잘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거의 제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 주님 성령과 깊이 교제하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가 그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결국은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것이 성령 안에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Walk in the Spirit. Walk.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걷는다는 표현이지만 또 행한다는 표현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성령으로 증언하십시오. 성령으로 설교하십시오. 성령으로 우리가 사역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순종에 대한 말씀 좀 강조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해 왔는데요. 성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화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순종한 대상에게,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순종하면, 내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 바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또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내주는 일, 우리가 바치는 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순종할 때, 네, 우리의 순종.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고 했습니다. 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오죠. 성령으로서만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내가 죽여야만 한다. 네. 여기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의무가 여기 다 함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아주 적극적인,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적극적인 결정, 우리의 적극적인, 우리의 절제, 적극적인 우리의 선택, 이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면, 하나님께 죄에게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그저 let God, let go, 뭐 파퓰러하게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하신 말씀은 내주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께 바치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제 곧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던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열린 문은 무엇일까요? 전도의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은 제가 같은 말씀 다른 데서 한 말씀을 좀 생략하고요. 9절에 보면은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에서 봤습니다.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복음을 이렇게 반대하는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들, 이들 가운데 몇 명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여기에서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적인 것뿐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오게 될 교회가 대환란을 피해서 휴거로 이제 들림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한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이 불신자들을 시험한 그때에 그 시험의 때를 이 교회는 면하게 해준다. 휴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세한 것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한 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멸류관이 뺏기지 않도록,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급 네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영예가 이기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신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주시는 그 상급은 내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천국의 이름을, 즉 그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다 하는 그 보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28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 신실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다른 말씀들을 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